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하면서도 이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표적이 더 필요하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말할 정도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눈으로 보고도 사건을 경험하고도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지금 누구를 힘입어 그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후에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이후에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돌아가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졌죠. 쫓겨났으니 이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이제 혼자 가지 않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요. 그리고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져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었어요. 집은 청소되고 수리되었듯이 그 사람은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회복되곤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깨끗함을 입은 그 마음에 비어있는 집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모시질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어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수리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비어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받아들이고 믿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시간 속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다시 찾아올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다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